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박한솔 학생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하울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의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8주간에 걸쳐 돈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2010년 5월 1일 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2020년 11월 1일 창세기 11장 본문까지를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전에 1장부터 11장 본문을 나눴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여러 번에 걸쳐서 했던 이제 설교를 쭉 한번 봤습니다. 한 22번, 3번 정도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공교롭게 그 마지막 11장,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그 마지막 했던 그 본문부터 제가 그때부터 유튜브로 설교를 올리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인터넷 이렇게 찾으면서 내가 유튜브로 했던 설교 본문이 있나 들어보려고 다시 들어갔는데 아쉽게도 앞에 부분은 없고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이제 설교를 어디서부터 할까 지금 다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장 오늘 본문을 잡긴 했는데 11장부터 할지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아주 좋고 뛰어나다면 11장부터 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은 11장 마지막 부분 데라의 족보에 대한 부분을 나눌 텐데,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저는 창세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성경을 읽거나 뭐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처음부터 읽는 책이 창세기이긴 해요. 그리고 창세기가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가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11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역사라고 불러요. 프레히스토리. 그러니까 히스토리 이전의 역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히스토리는,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전 단계를 다룬다고 해서 프레히스토리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원역사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 2장은 천지 창조와 인간의 창조 이야기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문화 명령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것을 명령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악과의 문제를 다루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너가 선악과 동산 중앙의 저 실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덧붙이신 것이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아질 거다.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거다. 그리고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여자를 유혹합니다. 자, 그러자 그 전까지는 별로 이렇게 탐스럽고 이렇게 먹을 충동이 안 생겼는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거들면 뭔가 이제 다른 시선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선악과가 그렇게 보였어요. 하와에게. 그리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사랑하는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타락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거죠. 결국 그 불순종의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됐고 그것의 결과는 인간은 수치심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모든 것이 풍성한 모든 것이 완전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기회를 박탈하죠. 소위 말해서 신락원하게 되는 거예요. 로스트 파라다이스 한 거죠.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들은 이제 세상에 유리하게 됩니다.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에녹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 인간의 타락을 인해 한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물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무지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9장에서는 그렇게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베푸시는 노아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10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다뤘고 11장에서는 바로 앞에 바벨탑 사건과 그리고 후반부에 셈과 데라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창세기는 이것처럼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시작, 생명의 시작, 결혼, 가정의 시작, 죄의 시작, 죽음의 시작, 반역의 시작, 은혜의 시작.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 1, 2, 3장을 관통하는 중요한 그 패러다임이 바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패러다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한 그 세상 가운데 타락, 죄의 문제가 들어왔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인의 후손을 통해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창세기가 앞부분에 이야기하는 그 패러다임이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죠. 창세기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우리의 신앙은 바른 기반 위에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셨고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높아진 이들을 지면에 흩으시면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구원의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의 신앙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열심히 그를 이끄셨고 그는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바로 전 부분,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가족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어떻게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1장에는 두 개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셈과 데라의 족보가 등장해요. 11장 10절부터 20절에서 셈의 족보가 나오고요. 37절부터 32절까지 데라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족보라는 표현을 영어로 보면 generation이에요. generation. 그리고 이 generation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톨레도거든요. 창세기를 연구할 때 이 족보 내지는 대략, 계략 이런 표현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톨레도시인데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표가 잘 그려서 잘 안 보이는데 표를 잘 보시면 10개의 톨레도시 등장해요. 근데 이제 엄밀하게 보면 11개인데 10개로 구분해도 앞에 이제 1장부터 11장 10절 전반부까지가 5개의 톨레도시 등장하고요. 그리고 11장 후반부 데라의 족보부터 그 끝까지가 바로 나머지 5개의 족보 톨레도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부터 그 셈의 족보까지를 원역사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데라의 족보부터 그 이후를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로 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좀 보도록 하죠.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요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지금 27절부터 30절의 본문 속에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바로 27절부터 뭐 끝까지가 바로 데라의 족보예요. 그 족보 속에 이제 몇 가지의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 정보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내용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데라가 아들이 3명이 있었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전 함께 읽은 27절 이 전의 구절 26절에 보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70세에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란은 롯을 낳고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사레와 결혼했고 나홀은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했는데 30절에 이제 중요한 정보 하나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갈대아인의 우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본문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이 안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이 여정 속에 우리가 살펴볼 몇 가지의 지명이 바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갈대아 우르의 존재를 실제 처음 발굴한 사람은 율리라는 학자인데 그는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이후에 진로를 변경해서 고고학으로 진로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과 펜실베니아 대학의 후원을 받아서 1922년부터 12년 동안 실제로 갈대아 우르를 발굴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유적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던 갈대아 우르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그 여러 리서치를 통해서 그는 확신하고 여러 후원을 통해 갈대아 우르를 직접 발굴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는 이라크 바그다드 동남쪽의 비옥한 지역으로 수메르의 수도였고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고 우상의 집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 뭐 주보에도 제가 그 지도를 넣어놨는데 보시면 이제 페르시아만이 있고 오른쪽에 페르시아만이 있고 왼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만 바로 옆에 수메르라고 빨간 글씨가 있고 그 밑에 우르라고 적혀 있죠. 이게 바로 본문의 갈대아 우르예요. 그래서 이 데라의 가족의 여정을 보면 이 우르에서 떠나서 그 왼쪽에 지중해 옆에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전체의 여정인데 아마 뭐 다이렉트로 그쪽으로 가지 못했고 하란을 거쳐서 윗부분에 올라가시면 이제 하란이 위치해 있죠.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 속에 보면 이제 몇 가지의 이제 지명들이 등장하는데 가다 보면 이제 바벨론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두 개의 강이 흐르는 게 보입니까? 약간 위쪽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고요. 그 밑에 있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하란이 바로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우르는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곳이 우르는 그 당시 뭐 고대 문명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토지에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하란도 마찬가지죠. 하란도 그 지중해와 이 고대 문명 페르시아만 이쪽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던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바로 이 두 강 사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바로 이 두 강 사이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지역이에요. 실제로 메소포타미아의 의미가 두 강 사이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강 사이에 이제 고대 문명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곳은 바로 지금 이라크와 이란의 남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땅입니다. 데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곳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70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의 기록이 그런 의미에서 정확하지는 않죠. 70세 이 세 명이 새쌍둥이가 아닌 이상은 세 명이 70세에 모두 태어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순서대로 봐서 아브람이 첫째고, 뭐 나홀이 둘째고, 하란이 셋째고라고 일반적으로 보지만 또 이 순서도 꼭 누가 첫째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뭐 그 정확한 것은 차치하고 바로 이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세 아들을 낳았고, 또한 하란은 롯을 낳고 아비보다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30절이 제공하는 정보는 사레가 아브라함과 결혼했지만 아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레가 임신하였는데 아들이 없었다라는 이 정보는 이후에 전개될 여러 사건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당시 불임은 여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수치스러운 문제로 여겨졌는데요. 왜냐하면 또한 이것이 그 여인의 그 임신을 통해 그 가족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하고 나서의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 불임이 매우 큰 걸림돌임에 틀림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주제 중에 이 불임의 문제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지금 이 사례뿐만 아니라 리브가암나 라헬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태를 여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계보를 그분께서 주도적으로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의 태를 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인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 약속을 이루어가고 성취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의 나이는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출발지는 갈대아 우르고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정 중에 지금 하란이라는 곳에 잠시 경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본문이 3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데라는 여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하란에서 거주하다가 그곳에서 205세가 되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정을 아브라함이 이어서 하게 되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 12장 이후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31절을 보면 데라는 아브라함과 롯만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나홀은 우르에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하란은 현재 터키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에스키 하란, 옛 하란이라고 불립니다. 히브리어에서 지명으로서의 하란과 데라의 셋째 아들 하란의 이름이 발음은 같은데 뭐 영어도 스페링은 같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그 자음이 약간 다릅니다. 똑같은 히읗을 나타낸 히브리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자음이 약간 지명으로서의 하란과 인명으로서의 하란이 약간 달라요. 우리는 지금 이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 지도 속에서 보면 우르에서 가나안은 지도상으로 보면 동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 에덴 동편을 떠나 노 땅으로 이주했다라고 말해요. 그들은 에덴 동산을 서쪽으로 이동했거든요. 에덴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에덴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을 한 여정이었다면 이제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동방 시날 평지를 거쳐 가나안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4장 1절부터 11장 15절에서 인간들은 자신의 처소를 찾아 나서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이 살 장소를 지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전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자신의 살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데라의 자손들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땅을 향해 가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데라는 이 여정의 처음을 열었지만 하지만 그 여정을 마무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하란에서의 삶을 보면 그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 4절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많은 경우 이제 성경이 그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정보를 그 본문 자체에서 주기도 하지만 중요한 인물들의 경우에 다른 그 정보들이 그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이제 증언되어지는 정보는 이 앞의 내용 속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채워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4절의 본문은 그 데라가 강 저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부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강 저쪽에 거주하던 데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강은 아마 티그리스 강이고요. 강 저쪽에 그들이 있을 때 그들은 뭐를 했다고요? 2절에 보면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마 하란에서 지금 이들은 그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업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하란에 남았던 지금 나홀의 가족들의 이야기인데 하란에 남았던 나홀의 가족들도 드라빔을 가족 신으로 섬기는 선택을 했는데요. 창세기 31장 30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0절입니다.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 창세기 31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있던 라반의 집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야곱이 왜 하란에 갔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죠. 에서가 이제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너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도망가는 어디로 가라? 자기의 오라비인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는 곳이 바로 하란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고 그곳에서 한 2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레아와 라헬을 얻고 큰 재산을 얻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곳에 계속 있다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야곱이 하게 되고 그래서 하란을 떠납니다. 자, 그때 하란을 떠날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훔쳐요. 근데 그 사실을 야곱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식을 그 드라빔을 훔쳐서 이렇게 도망가는 중에 이제 뒤에 이제 라반이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멈춰 세우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30절이에요. 자, 너 그래 돌아가는 거 좋아.
가도 좋은데 왜 우리 집에 우상은 우리 신을 훔쳐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수색이 벌어지죠. 나오면 죽었어. 이러면서 이제 수색을 하게 되는데 그 라헬이 이 우상을 자신의 그 발 밑에 숨겨요. 그러면서 그 낙타를 타고 있었는데 낙타 위에 타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 일어나서 아버지를 영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드라빔을 깔고 앉아 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수색을 못하고 이제 없다 하고 이제 라반은 돌아가고 이들은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보면 하란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고 여전히 그 라반 그들 또한 계속해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란의 본래 이름은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두 강 사이에 있는 아람 사람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두 강 사이에 있는 아람 사람의 땅.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강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아람인들의 땅이에요. 그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도시였죠. 그래서 이 하란은 인명으로도 사용되고 지명으로도 사용됩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 데라 가족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거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히브리어를 써놓긴 했는데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거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읽어요. 이쪽에서 읽고 그래서 이 세 개의 히브리어가 있는데 혹시 어떤 글자가 다른 건지 눈에 보이십니까? 예,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약간 이 중간이 떠 있죠. 양갈이 떠 있고 그 밑에 이렇게 T자가 두 개 있는데 이 T자가 히브리어로 발음 모음이에요. 아라는 모음이에요. 하란이라는 이렇게 단어인데 발음은 같아요. 발음은 거의 같은데 이 스페링이 약간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데라는 아버지 나홀과 아들 하란이 죽자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던 우르, 수메르의 수도였고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던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야 했는데 아마 그 여정에 그 하란을 경유하는 것이 아마 좋은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티그리스강 상류인 하란까지의 거리는 앞서 지도에서 보시는 짧지만 실제 거리는 약 900km 정도나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하란은 길목이라는 뜻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교통의 요지였던 곳이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지중해 쪽으로 나가는 통상 교역로가 교차하는 그런 길목에 위치한 도시였고 고대사에서 하란은 아시리아의 제2의 도시로 위용을 자랑했는데 그곳에서 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처음에 여정은 그 주도권은 데라가 쥐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본문에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을 또 한번 보죠. 이번에는 이제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의 이 여정, 부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의 본문만을 보면 그러니까 데라를 부르셔서 데라를 통해 나아가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의 증언을 통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그 두 강 사이의 지역을 메소보다미아라고 말했잖아요. 그곳에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갈대아인의 땅에 그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고 그곳에 순종해서 그 여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 앞서 봤던 본문인데요. 2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본문에서 나오는 강 저쪽은 티그리스 강 저쪽입니다. 데라는 우르와 하란 사이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가 갈대아우르를 떠나 900km 떨어진 하란에 머물렀는데 얼마나 그곳에 머물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데라가 죽고 나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으로 가게 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옵니다. 그의 나이 이제 75세에 이제 그가 하란을 떠나 이제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란에서의 안정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잊고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를 다시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900km, 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면 약 600km 정도였어요. 1500km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뭐 차를 타고 가거나 뭐 KTX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정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걸어서 그 여정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당시 문명의 중심지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변방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라는 부름은 쉽지 않은 명령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데라의 가족은 하란에 머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곳에 순종해서 하란을 향해 종국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이 여정 속에 하란을 향해 가게 되는 거죠. 데라는 하란에서의 삶에 만족해서 그곳에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의 주저와 망설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 땅을 보여주시며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름도 단회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히 언제나 우리를 추적하여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의 갈대아 우르는 어디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명하시는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그 가나안을 향해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란에 머물러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아는데,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여정 시작은 했는데 가다 보니 하란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란에 살다 보니 그 하란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만족하면서, 그것을 그냥 자족하면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데라는 그곳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집요하게 찾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땅을 향해 나아갈 것을 우리를 향해 촉구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순종이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원역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롭게 족장들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가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데라의 가족 중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십니다. 그 여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중간에서 하란에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안주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당신의 부름에 순종하도록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살던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나의 땅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들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발걸음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머물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만족스럽고 큰 문제도 없고 이곳에 만족하며 살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금 부르고 계세요. 부르셔서 그를 당신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밀어붙이시죠.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부르시고 또한 결국 그것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푸시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단순히 그 민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은 어디인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전히 갈대아 우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정을 시작했고 하란에 머물러 이곳에서 안주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 가나안을 향해 열심히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또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그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여정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가족을 선택하십니다. 데라의 가족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여정 속에 하란에 멈춰서서 그곳에서 경유하며 시간들을 보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하란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갈대아인의 그 우루 땅에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그 이방의 우상을 섬기며 곳에서 안주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려고 우리가 시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추적하고 우리를 또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였듯 우리도 그 하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24번 문화입니다.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의 힘과 형벌에서 구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 대신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Eventually